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 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리.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시절, 웃는 날, 그리고 형통한 때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눈물 흘리는 밤, 실패와 상실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그리고 이 모든 때를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인생의 계절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깨달으며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14쌍의 이 반대되는 인생에 대한 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뽑을 때 울 때 웃을 때 찾을 때 잃을 때 찢을 때 꿰맬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등등 여러 때들이 지금 함께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에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물리적 시간 몇 시 몇 분 이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순간이나 특정한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트, 바로 때를 의미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그 아이가 처음에 날 때 우리가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처음에 부모가 그 아이를 안겼을 때의 그 감격하는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하게 기억하고 특별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때, 여러 시간들을 의미할 때에 오늘 이 에트, 바로 이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그 기간, 슬픔의 기간, 기쁨의 기간, 모든 때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조절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나의 시간처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웃을 때, 얻을 때, 치료할 때 이때만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울 때와 잃을 때와 헐어버릴 때가 있을 때에는 이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인가,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나 울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고난의 때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 주셔야죠. 하나님 왜 슬플 때 어려울 때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 속에 잘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자라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때가 있을 때에 나이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이테의 줄이 하나씩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좋고 항상 기쁘고 항상 형통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때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눈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질병을 주실 때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적혀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수고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보면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시는 건가?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솔로몬은 아무리 땀을 흘려 일을 해도 애써도 결국에는 울 때와 잃어버릴 때가 찾아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 무거운 짐을 주셔서 애쓰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질병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골탕 먹어봐라,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이런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이 모든 수고와 아픔이 나의 통제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 등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비싼 밥 먹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치 않게 원주에 있는 소금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정상을 밟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걷게 되었는데요, 참 올라가면서 안 갈 수는 없고 또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 막 다람쥐처럼 막 달려서 올라가는데 저는 덩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뒤에 처져가지고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속에서 천불이 만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 속을 모르고 나는 한 40kg 짐을 지고 가는 건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빨리 안 가느냐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렇게 하면서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제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소금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요, 그 밑으로 막 절경이 펼쳐지는데 강이 막 흘러가면서 저 밑에 사람들이 조그만하게 보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걸작품을 만드셨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등산의 묘미가 여기 있구나. 힘들게 올라온 만큼 내가 한없이 작음을 깨닫게 만드는 게 등산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고난의 때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라간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한없이 작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또 강력하심을 이제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겁고 힘든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의 눈에는 내 인생의 고난이 실패와 같고 아픔과 저주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움직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찢어지는 시간, 우는 시간, 아픈 시간, 그렇게 잃어버린 그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조차도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굽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펴서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가운데에 스크래치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닦아서 사용하시고요. 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어 붙여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있는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만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 가운데에 나의 잠깐의 순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아픔 때문에 나의 인생을 자꾸 그 삶의 어려움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의 시간, 어려움의 타이밍을 자꾸 바라보니까 더 이상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없어질 금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눈물의 때를 이제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건에 무력하고 하나님 사고에 나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때,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전으로 옮겨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의 시간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형통의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때조차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한 은혜의 때임을 알고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때에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시간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으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귀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제목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때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게 하여 주시며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때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때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 번 더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지막 재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도 하나님이 강건케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복음을 들고 머나먼 타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병훈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간절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